안 보여요. 이따가 두 번째 곡은 좀 이렇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고요. 그래서 평신도위원회에서, 연회에 있는 평신도위원회에서 설교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보내본 게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할 때에 로컬 교회, 각 교회도 있지만 공교회라는 게 있어요. 함께 하는 교회. 특별히 이 연회를 중심으로 한 이 교단, 특별히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함께 그 방향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감리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번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선교 사명 선언문을 새롭게 채택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Global Methodist Church exist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across the glob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에 성경적 거룩함을 스프레드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거룩함을 세우는, 거룩함을 흩트는, 퍼티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세상의 성경적 거룩함으로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단어하고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거룩함, 내가 거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그것도 성경적인 거룩함,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8월에 이제 먼저 있던 제 교단에서 나와서 글로벌 감리교회가 되면서 이름을 뉴저지 더바인 교회 이렇게 정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교단으로 들어왔는가? 왜 우리가 먼저 있던 교단을 떠나서 새롭게 왔는가? 라고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바로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믿음. 먼저 있던 교단에서는 이 성경적 믿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결혼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정의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억셉할 수 없다. 성경적 진리, 성경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단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성경적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성경적 거룩함을 세워가는 개인적인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또 이 세상을 그런 거룩한 성경적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거, 이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거룩함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거룩함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한, 가는 방향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십자가 붙들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이 이성현 목사님이세요. 하와이에 있는 로뎀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예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아예야인데 동네 이름이 아예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한 교회인데요. 감리교회 먼저 있던 제 교단에서 글로벌 교회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뭐 쉬웠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쪽 지역의 캘리포니아하고 하와이 쪽에서는
그 연회마다 조금 기준이 달라가지고 거기서는 교회의 프로퍼티, 건물의 반의 밸류를 캐시로 내라. 그럼 보내주겠다. 이게 뭐 됩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뭐 저희들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이에야 교회가 그 건물을 그래도 가지고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교단하고 씨름을 하니까 이 비숍이 감독님이 너무너무 크게 이제 막 프레셔를 주는 거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눌려 있을 때에 그 교회도 우리와 같이 기쁨의 언덕으로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날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 6장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막 혼돈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즉각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가 한 달쯤 뒤에 결국 UMC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날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그냥 집에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신을 생각하면은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고 눌려지게 되고 나중에 우울하게 되고 우울증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질문하는 것은 혼자서 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너를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계엄 사태 때문에 누구누구를 구속하라, 누구누구를 탄핵하라, 그리고 계속 막들 얘기들 하잖아요. 그 구속이 아니고 그 구속은 잡아 넣는 거예요. arrest, 또 tension, detention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구속은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 또 atonement 해가지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은혜 받은 존재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I love you, I bless you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고 확신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한꺼번에 그냥 도매급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내 소유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네 자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인생을 다 책임진다고 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소유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불이 있을지라도 물이 있을지라도 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질문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때 확신을 주시게 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가 누굽니까?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목적과 비전이 정확하게 되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적으로 먼저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함께 묶여서 그 일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GMC에서는 그것을 제자로 만들어 세상의 성경적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와 성경적 거룩,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성경적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막 세속으로 죄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룩을 향해 성경적 거룩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어서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유로뎀 교회 이성영 목사님이 결국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어요. 교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더 이상 그 감독님의 프레셔에 견디질 못하셔가지고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됐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교회의 장소를 빌려서 지금 로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 궁금하니까 영상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영상 예배에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새로 이미 목사님이 파송이 다른 목사님이 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또박또박 걸어오더니 이 앞에 딱 무릎 꿇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배는 끝났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분한테 여쭤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깥을 제단을 향해 걸어가 나갔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대답이 우리 애들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집사님의 고백은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이 무시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가서 기도한 것이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용기 내서 나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도 용기가 생겼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로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나에 대한 정체성,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제자와 거룩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 GMC의 하나의 사명 선언문에 담겨 있는 두 개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지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경적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일사불란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리더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누구예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늘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머리니 He is the head. 그래서 the head, a head가 아니라 the head. 그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시죠? a head 그러면 여러 가지 머리 중에 하나다. the head는 하나밖에 없는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몸으로서의 기능이 된단 말이죠.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머리와 몸이 나눠져 있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해서 함께 움직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요,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받은 그 설교 자료에 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보수고 연합감리교에서는 비숍이 보수고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이 보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고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카리스마틱 목사가 보스처럼 행동하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교회 개척 멤버가 보스인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헌금 많이 내는 분이 보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의 보스, 우리의 리더, 우리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은사와 역할은 달라요. 그렇지만 조화가 돼야 된다. 조화, 하모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지만 서로 잘 맞춰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이게 조화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머리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주어진 사명과 또 역할, 그 자리, 은사 이것을 함께 묶어서 나가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함께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오늘 평신도 주일이니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정말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받은 자료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교인들은 목사들을 월급을 주어 전문 사역자로 고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주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마치 야구장에 티켓 내고 들어와서 선수들 잘 뛰는 것을 보는 관객처럼 헌금을 내고 들어와서 목사님 잘하나 보자. 감동적이면 다음 주에 또 와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차이점은 역할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A급 헌신한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B급 헌신자도 아닙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역할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와 평신도 어떤 역할이 있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부분에서 목사와 교사로,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직분자들은 따로따로 돼 있는데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묶었다. 바로 이 말씀은, 그 의미는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일이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양육해서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한국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to prepare 아니면 to equip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prepare, 준비시키는 거예요. equip이라고 하는 것, 또 준비시키는 것, 또 훈련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가 평신도를 잘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역으로, 교회의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가는 것, 이게 할 일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예를 들어보면 유기적인 관계가 뭔가,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다 자동차 끌고 오셨잖아요. 그럼 나올 때에 머리가 생각합니다. 교회 가자. 그래서 스타링하고 엔진을 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올 때 라이트 턴, 레프트 턴,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또 엑셀에다 밟았다가 신호등 있으면 브레이크 밟았다가 그러면서 온 거예요. 머리가 손과 발 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목적을 향해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뭐냐? 머리는 지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있어서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악셀에다를 밟아버린단 말이죠. 그럼 큰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머리와 온몸이 함께 목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쁘다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뿐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쁘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냐 그러면 나쁜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뿐이야,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내 주장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야 돼, 나 하다 보면 교회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조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armonize 하는 거예요. 조화하다. 서로 조화하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일들과 역할과 은사를 함께 조화시켜 나갈 때에 그때 조화하게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가 평신도와 목회자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반교회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어요.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은사를 함께 조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찾아가며,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된 교회를 이루어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바인 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함께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며 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역할과 은사를 연결하며 조화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 많은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